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좀 잘 관리하셔서 또 이 한겨울도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잘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13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다 끝을 낼까 아니면 뒤에 있는 끝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1시간 더 함께 좀 말씀을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을 좀 점검해 보면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조금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대면할까 봐 바울이 염려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두세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용서하지 않고 단호하게 징계하고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에 필요한 증인이 두세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죄를 대적하고 무너뜨려야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교회도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징계, 처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서 있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에 이런 징계가 살아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징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고, 또 징계를 받은 성도들도 그래? 그러면 이 교회만 있나? 하고 다른 교회로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공동체적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또 처벌이 잘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들을 정말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을 즐거워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죄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그 징계와 처벌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또 한 가지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진짜 사도 맞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이 앞에 있는 1, 2절의 처벌과 징계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3절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이 없나 살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현대인의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 4절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4절 말씀은 이 3절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1, 2절에서 그들을 처벌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할 때에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에 보기에는 매우 약해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거기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에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야, 예수님은 참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그곳에서 나타내시죠. 오늘 바울은 그 약한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도 그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당신이 정말 사도 맞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처벌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약함과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도 확인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마치 구원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중반쯤 가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죠.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비춰보면 이 5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저는 이 구체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7절에 바울의 사역의 목표와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계속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그럼 버림받은 자냐? 그렇지 않죠. 내가 그렇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 죄와 멀어진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이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악과 죄에서 떠난 삶,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의 목표를 삼았던 그들이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삶이죠.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사람들은 악을 떠나서 살 것이고 늘 선을 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완전히 메꾸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스스로 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에서 떠나 늘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이 5절 상반절에 있는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의 모습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자기 스스로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는,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험과 확증이 있어야만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상대방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겠구나, 내가 좀 더 죄와 멀어져야겠구나라는 결단과 다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진리는 말씀이고 복음이죠.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한, 이 진리를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사도들이 계속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꾀임에 빠뜨려서 바울을 오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해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행할 뿐이다. 내 개인적인 욕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사역을 통해서 진리만 선포되고 그 복음만 선포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한 간절한 마음을 9절과 10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함께 가서 보실까요? 우리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7절에서는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하게 될지라도 너희들이 강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데 꼭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 사역의 목표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어원이 그물을 깁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다, 이 말이 오늘 구절에 있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 거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그물을 깁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왜 기울까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깁는 거죠. 고기를 잡느라고 구멍이 뚫린 그 그물을 다시 깁고, 그래서 고기 잡을 준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물을 깁다라는 이 표현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 속초 아바이 마을이라는 이 블로그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구멍난 그물을 깁다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바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그물을 깁는다. 내일 바다로 다시 나가려면 반드시 그물에 구멍을 기워야 한다. 다시 바다 가운데에 그물이 내려져 또 다른 물고기에 갈 길을 막아줄 줄 알지만 오늘은 그물을 기워야만 한다. 뜯어지고 구멍난 그물 한 짝을 순 많은 머리를 질끈 묶듯 묶어
볕이 좋은 항구 한쪽에 매달아 놓는다. 그물 한쪽부터 서거나 앉아서 대나무로 만든 보망 대바늘로 그물에 생긴 구멍을 깁는다. 어제와 그제의 기억이 남아있는 아직 성한 쪽을 잡아당겨 간격을 맞춰 그물 코를 채운다. 아바이들은 아무리 그물을 기워도 가슴에 뚫린 구멍이 메워지지 않을 줄 안다. 하지만 햇볕 아래에서 그물을 깁다 보면 그 많은 그물에 헤어진 구멍이 다 기워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가슴도 그럴 것이다. 구멍난 그물을 깁는다. 좀 더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렸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글의 맨 끝에 가보면 그 그물을 깁는 그 모습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기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꿰매고 구멍이 잘 메워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저는 이 그물을 깁다가 오늘 바울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미 상처받고 또 그들 안에 이런저런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꿰매어서 다시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물을 깁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될 수 있는, 하지만 그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부들은 그물을 기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한가해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바다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멍난 성도들을 그물을 메우듯 조금씩 메워가고 기워가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좀 약해지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내가 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의 말씀도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사도라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고난을 내가 그냥 막 함부로 쓰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너희들을 막 징계하고 처벌하는 데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말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이죠.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덕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는 건물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물을 깁듯이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세워가듯이.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과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뜻을 세우고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보수했죠. 그 역대하 24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아멘.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이 수리하다는 말이 바로 보수하는 겁니다. 점점 친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저는 오늘 이 역대하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바울이 덕을 세우겠다고, 그들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또 그들을 온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여 그 아래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연말이 되면 늘 일꾼을 세우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은 일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니고 오늘 이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좀 온전하게 하고 그물을 깁듯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세워가는, 또 건물을 세워가듯이 그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죠.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분명 힘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물을 깃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실까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좀 약해질지라도,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진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항상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새겨 놓고 이 연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물을 깁듯 온전하게 하며 건물을 짓듯 그들을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